자,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고향 동네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일할 때가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서로 도우면서 모내기 때, 그리고 벼베늘 때, 그리고 타작할 때 서로 품앗이 하듯이 한 10명, 15명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래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동네였었습니다. 농한기가 됩니다. 대개 이제 추수를 다 거두고 초겨울서부터 이제 겨울철이 시작되는데 그때에 할아버지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젊은 애들도 아니고 그 중년 또래의 청장년 이런 분들이 동네에 모여 커다란 사랑방에, 그때는 말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저 때만 되면은 거기 모여가지고 먼 남자들이 그렇게 수다가 많은지 하루 종일 거기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고 막 이래 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가끔씩 가다 꼽사리를 낄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저도 몇 번 들어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랑방에 앉아가지고 도론 얘기하다가 문이 열리면서 동네 어떤 아저씨가 들어오니까 그 가운데 앉아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영자님 오셨습니까? 이리 앉으시죠? 그러면서 그 아랫목을 쫙 내주는 거예요. 저분이 영자님이로구나. 영자의 전성시대는 알겠는데 영자가 뭐지? 또 어쩌다가 또 가봤는데 이번에는 그분이 아니라 또 다른 아저씨가 들어왔는데 또 역시 영자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또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영자라고 한 뜻이 뭔지. 나중에 커서 보니까 영자가 아니라 영좌. 거느릴 영자에다가 자리 좌자를 써서 국어사전에는 어느 마을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영좌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네 그 사랑방 모임에서는 우두머리가 아니라 그날 제일 연장, 나이가 많은 사람 오면은 영자님으로 불러가지고 가운데로 앉히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잊혀지지 않는 그런 그 동네, 고향 동네의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복음서 성서 일가의 내용은 자리가 어떻게 중요하냐? 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앉을 자리가 있고 내가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는데,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으면은 저 끝으로 가시오. 앉을 자리에 내가 앉아있게 될 적에 오히려 칭찬을 받고, 그리고 또 귀한 자리로 안내를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보통 인격자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앉을 자리, 앉지 않아야 될 자리 웬만하면은 다 압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 중에 하나 아닐까? 자기 자리, 앉을 자리를 아는 것.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여기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는 가운데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디인가, 그리고 자리를 잘 앉았을 적에 내게 돌아올 그 놀라운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바리새인,
이스라엘은 세 개의 그 분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물론 이제 그 제4당으로 진롯, 아주 과격한 혁명주의적인 진롯 파도 있었습니다만은 대개 이 세 파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파, 이 사람들의 그 규모가 제일 큽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전 중심의 제사장 중심의 이 그 모임을 가지고 있다라면 수적으로는 열악했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는 더 그 사두개파가 더 앞섰습니다. 바리새파는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회당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 그리고 이들은요, 율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율법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 굉장히 세분화된 그런 그 유전, 이것까지도 적극적으로 지키면서, 그러면서 율법을 자기들만큼 지키는 사람이 없어 이것이 지나쳐가지고 굉장히 교만한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하시는 가운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파 사람인데, 바리새인, 그것도 지도자. 그러니까 한 마을의 회당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 마을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지도자급의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한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갑자기 샛별처럼 등장한 한 젊은, 뭐라고 아직까지 규정 짓기에는 뭐한 그런 분인데, 그런데 10여 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각각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쫙 모여지고 있는 이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지?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맨 마지막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시작,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들이 누구냐면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을 엿본다. 여러분, 엿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남몰래 가만히 살피는 거, 떳떳하게 그 앞에 가서 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서, 저 새방에서 어디에서 살짝살짝 곁눈질 하면서 바라보는 것인데, 뭔가 불순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존경해서 정말 근사한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겠다, 이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염탐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그 일을 주도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동조했던 가장 강력한 그 그룹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그래서 사방에서 복음의 그 불이 타오르고 있을 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그 중에 최초의 순교자, 돌에 맞아 죽어갔던 최초의 순교자 누굽니까? 스데반.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적에 그 스데반의 옷을 맡아가지고 지키면서 그 일을 주도했었던 그 사람 누굽니까? 바울 되기 이전의 사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자기 소개할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아주 뻑적지근한 그런 그 가문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 되기 이전의 사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다 넘기고 핍박하고, 이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 것은, 이것은 정말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불선한 의도가 숨겨져 있고 염탐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도 청함을 받았습니다마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집에 또 다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니까 거기 초대받은 사람들도 누구일 것 같아?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유대인들은 되게 그 식사 자리가 이렇게 양쪽에 테이블이 이렇게 쭉 있든지, 그래서 끝부분에는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가장 이제 그 귀한 분이 여기 가운데 자리에 앉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옆으로 이렇게 횡대로 된 그런 테이블이라고 그러면은 가운데 자리에 제일 연장자가 앉고, 그리고 그 옆자리 이렇게 자리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청함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초청받은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끼리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은근 가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안 밀려나려고 그러고, 한 사람이 또 와가지고 슬쩍 밀어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7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직접 그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그게 유치하게 그게 뭐 하는 거냐 이래 하지 않고 비유로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그러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 자리가 하나, 둘, 셋, 세 번째나 네 번째 정도는 될 것 같아. 아니,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 보니까 딱 벌써 감을 잡아. 그래서, 내가 이 자리일 것 같아. 그래서 상석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모임에서나 그 연장자나 아니면은 최고 그 귀인되는 이런 사람들은요, 다 자리에 앉아 있고 준비된 다음에 맨 나중에 싹 등장을 합니다. 그래, 나중에 딱 들어오는 사람을 보니까 그 이 자리에서 가장 연장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요, 그 초청한 그 주인이 거기 상석에 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 미안한데 여기 2분 자리야. 그러니까 좀 자리를 비켜줄래? 그런데요, 보니까요, 자리 2번, 3번, 4번, 10번 다 채지고 저 말석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상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맨 꼴찌 자리로 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아멘. 청함을 받아서 잔치집에 갔으면은 차라리 말석에 가서 앉아. 그러면요, 그 혼주되는 주인이 가가지고 이리 오시죠. 거기 자리 아닙니다. 그러면서 좀 상속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영예가 있으리라 그랬는데, 영예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명예, 인정받아 얻은 좋은 평판. 여러분, 영광, 이거 하나님께 쓰는 단어입니다만 사람들에게도 쓸 적에 인정받아 얻은 좋은 평판, 이것을 영광, 영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런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보시오, 이
좋은 자리로 올라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적에 거기 앉은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참 귀한 분이로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어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아멘. 사람은요 되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자기를 높이는 자가 있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 뭐라고 부를 것 같습니까? 교만해. 교만 덩어리. 다른 사람이 높여줘야지 자기가 자기를 높여. 교만한 사람. 그러나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잘 알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 겸손한 자. 겸손한 자. 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볼상사나운 그 자리 싸움, 그것을 보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직접 그들한테 이게 뭡니까? 이러면 그런 것이 아니라 잔치집이 있는데 혼주가 사람, 이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리매김시켜 주신 그 좌소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역량과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과 그리고 됨됨이에 따라서 적당한 자리,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히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적당한 자리를 다 주십니다. 그런데 욕심이 앞서서 자기 자리에 하나님께서 매겨주신 그 자리가 아니라 건너뛰고 그리고 조울성 싶은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바리새인들은요,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저 말적으로 떨어져야 될 그런 사람과도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제 몸에 맞는 옷을 입을 적에 그때 멋있는 거예요. 그때 잘 어울리는 겁니다. 삼척동자가 아버지가 입는 비싼 양복 멋있다고 그래서 삼척동자가 아버지의 양복을 걸치고 밖에 나갔다.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이제 이번 달에 우리 감리교 각 연회별로 감독 선거가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연회는 단독 후보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고 그냥 무투표로 당선이 되게 됐는데, 한참 이제 선거 이런 것들이 막 오르내리고 그럴 적에 친구들이나 동문들이나 때로는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 감독 출마 권유를 이렇게 해 왔었어요. 그때 제가 항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감독은 제게 맞는 옷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그 옷을, 감독의 옷을 입었을 적에 저에게 맞는, 정말 꼭 맞아가지고 어울리는 그런 옷이었으면은 참 좋겠는데, 그런데 제 스스로 볼 적에 그건 아니에요. 저에게 맞는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고사를 하면서 나올 수가 있었는데, 제 몸에 맞는 옷이 뭐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자리입니다. 이것이 내 몸에 맞는 옷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깨닫게 될 적에 그 사람이 바로 은혜요, 그 사람이 지혜요,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몸에 맞는 옷을, 삶의 좌소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네 자리가 여기야. 우리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자리가 아니라, 아니요, 내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닐 적에 이것은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족한 줄로 알 때에 명예의 허영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저 말석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보시오 이리 올라오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 중에 우리가 앉아야 될 삶의 좌소, 우리가 앉아야 될 그 자리 중에 가장 귀한 자리가 무슨 자리인고 하니 다 같이 따라합시다. 겸손의 자리이다. 이것만 할 줄 알면은요 인생 반은 성공한 겁니다. 내가 앉아야 될 자리 가운데서 가장 귀한 자리는 겸손의 자리이다. 여기서 이제 금산사 그쪽을 향해서 가다가 그 산자락 가기 전에 그 아주 유명한 우리 기독교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교회가 하나 있죠. 여러분 무슨 교회예요? 그 교회, 금산교회를 우리는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교회라고? 기역자교회. 기역자교회. 교회가 우리처럼 이렇게 사각형의 교회가 아니라 기역자입니다. 앞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강대상이 여기 있으면요, 이 옆쪽으로 이렇게 또 칸이 들여져 있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휘장이 쭉 쳐져 있어요. 우리 기독교 초창기 때 1908년에 세워졌다고 그러는데, 기독교 초창기 때는요, 그 남녀 유별의 어떤 이런 그 유교적인 것이 굉장히 심해서 남자들은 남자석에, 여자들은 여자석에, 그리고 서로 예배 시간이 보이지도 않게 휘장을 딱 쳐놓은, 그래서 아주 굉장히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그 문화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방 문화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교회에 금산면 일대에서 가장 부자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1908년이니까는 한일합방 되기 이전에 그 아주 그렇게 좀 흉흉했던 그런 때인데, 품목점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여기 경기는요 참 좋았대요. 다른 데서는 경상도 이런 데서는 쌀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고생하고 그럴 때 여기 진계맹계, 김제, 만경 여기는요 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이것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그 금산 쪽에는요 여러분 많이 나는 게 있죠. 지역명도 그래서 금산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많이 나는 게 뭐야? 금, 사금. 그래서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일감을 찾고, 경상남도의 남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가난한 집에 한 소년이 무조건 집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진계맹계 여기 이야기를 듣고 이 동네 와서 여기저기 찾다가 이 조덕삼, 가장 그 동네에서 부자인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슴, 공식적으로는 마부라 그래요. 부잣집에는 말 여러 피 있잖아요. 말을 관리하는 이제 그런 마부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마침 선교사 테이트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입니다만은 그것을 지나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하루 좀 묵어 가야 되겠는데, 이 조덕삼 씨 가장 큰 부잣집 사랑채에 하루 머물러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조덕삼과 이 선교사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해요. 그리고 그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도 곧이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이 조덕삼 씨가 자기의 땅을 이제 내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됩니다. 금산교회 어느 자료에 보니까 감신대 이덕주 교수님이 쓰신 그 책을 봤습니다만은, 보니까 당회록이 나오는데 금산교회 최초의 세례자 명단이 나와요. 조덕삼, 이자익, 박화서 3명에.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 집의 주인이요, 또 한 사람은 머슴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얼마 안 있다가 장로를 뽑습니다. 장로를 투표를 해서 뽑거든요. 그런데 이 조덕삼, 제일 금산에서 부자인 이 사람이 떨어지고, 그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그것도 외지에서 와서 여기서 마부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이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그때 이 조덕삼 씨가 이런 얘기했다랍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교회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자기 집에 머슴이 장로가 되고 자기는 떨어지고 얼마나 창피해. 그런데요, 이 조덕삼 씨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자익 장로를 도와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 조덕삼 씨는요,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보내요. 그리고 뒷바라지를 해요. 그리고 신학기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금산교회로 청빙을 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자가 되어지. 그리고 잘 보필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이자익 목사님이 장로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됩니다. 총회장을 3번씩이나 하면서 아주 공의롭게 교회를 치리했던 그런 목사님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조덕삼 장로 이야기, 한국 기독교 역사 초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겸손의 대명사 조덕삼.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특별히 우리 김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복음화가 많이 되어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런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겸손한 이런 분들이 미랄과 같이 썩어진 그런 헌신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리 중에서 제일 귀한 자리는 무슨 자리다? 다 같이, 자리 중에 제일 귀한 자리는 겸손의 자리이다. 내가 겸손의 자리에 앉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서로 자리 다툼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 8절 중반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적에, 자기 집에 혼인이 있어가지고 여러 동네에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혼주라고 불러요. 혼주. 그래서 그 집의 주인이, 혼주가 사람들을 초청을 했구나. 그래서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저를 보내고, 그리고 또 저 밑에 있는 사람은 또 위쪽으로 보내고, 이런 일들을 혼주가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본문을 봤었을 적에 여기 나오고 있는 초청하는 사람, 이 사람은 혼주다. 그런데 영해, 제가 가끔씩 영적인 해석을 한다고 그러죠. 이 영해는요, 천국잔치를 배설하고 백성들을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초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반적인 잔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배설하시고, 그리고 오시오 사람들을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잔치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면서 말석으로 쫓겨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석에 있다가 이 자리로 오시오, 상석으로 오시오 그러면서 높은 자리로 올라오고, 그때에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천국잔치에서 저 말석으로 쫓겨가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자리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 가장 복된 자리, 겸손한 자리에 앉아있다가 보시오, 이리 올라오시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가 겸손한 자이고 누가 교만한 자인가? 오늘 제가 예로 성경 말씀 한 절을 더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 9절에 보면은 이거 제가 그냥 설명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적에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 했고 그 한 사람은 세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아닌데 누가복음 18장 11절 그냥 두세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니이다. 그리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가지고 따로 일어서가지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하지 아니하고 나는 간음하지 아니하고 나는 불의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자 본문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세금 받아가지고 반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반은 자기가 착복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상대도 하지 않아요. 그 세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저 뒤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가슴을 푹푹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자,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앞에서 자기의 의를 높이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10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했던 바리새인은 너 아니야. 저 뒤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일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설 적에 내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평소에 내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할 적에는 자기의 속 정나라한 모습, 벌거벗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내 영안이 열려지다 보니까는요 다른 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져요. 그런데 내 추한 모습이, 내 더러운 모습이, 내가 과거에 범죄했던 모습이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통해 자복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야. 자기의 이 추한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러나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 교만병 걸려가지고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이 정도의 직임을 감당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충성하고 자기 의만 보여집니다. 자기 자랑거리가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때로는 잘못한 사람이 눈에 보여지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면 얼마나 낫겠어요? 내가 헌신하고 충성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영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모습, 죄인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영안이 열려지니까 자기 자신이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그러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올라오라고 윗자리로 안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여러분, 이게 귀한 겁니다. 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나보다 더 나은 분으로 이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사실은 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눈이 내 자리가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요, 당연히 나보다 낮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낮아진 가운데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 드렸는데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에이, 가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다시,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다시 한 번만. 그리고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요, 이 자리가 천국 잔치의 초대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이 교회가 천국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식적으로,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해도 그냥 쏘가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만월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어떤 분이든지 내 옆에 있는 분은 나보다 낫다?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냐면은 내가 영의 눈이 열려자고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추한데,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인지요. 이거 알면은 그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이 깜깜해, 영의 눈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초라한, 그 추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에헴, 이래 하는 겁니다. 천국잔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오, 이리 올라오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놀라운 명예스러운 그 이름으로 허락해 주시고 받아 누리는, 이 땅에 살 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리고 가장 귀한 자리, 가장 복된 자리, 겸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